드린 찬송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텐데, 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때, 그때 과연 내가 주님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근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귀신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혼백, 죽은 영, 죽은 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성찬식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네피림들과 아담과의 구별도 첫 번째 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고, 또 아브라함도 구별됐고 이삭도 구별됐고, 다 구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비 친척,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외톨이가 되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겸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같이 겸하여 떨어져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우리만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영혼은, 내 영혼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별되려면 점점 육체도 구별시켜 줘야 그게 구별되는 것이지, 집 누러져 있는 더러운 곳에 가서 내가 아무리 구별된다고 해도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 보고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되 본토 일가 친척집을 떠나고 가라. 그랬을 때 당시에는 시족 사이인데 떠나면 죽습니다. 또 많은 시족 사이가 움직이면 나그네인데 죽을 수밖에 없죠.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네 부부만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육체가 구별돼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육체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된 것이고 또는 구별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구별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가 걸어가면 한 사람은 성도고 한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기 3층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가 교회가 있으면 그건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구별됐다는 거죠. 그 성전에서 안 쓰면 거기 뭐 술집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거룩하다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사자를 만날 때도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네 더러운 신 신고 더러운 거 세상 거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으니 또 신 벗어라고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룩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룩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그들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려고 본토 일가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지만 온전하게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가다가 아버지가 죽고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롯이 같이 있었습니다. 롯을 완전히 구별시켜서 온전히 떠나갔을 때, 이제 당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호련난신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서 이제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구약 때는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거룩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육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존재들을 나타냈어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무엇하러 갔냐? 마귀의 시험을 하러 가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러 갔었어요. 주님께서 금식하시고 가셨을 때 뭐라 했어요? 마귀가 이 돌들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여? 그 먹으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그러나 영혼도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숨쉬고 살듯이 영혼도 숨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마귀의 존재도 나타나지 않았고 귀신이라는 얘기도 해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랐고 더욱이 우리 이방인들은 더 몰랐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과 동시에 주님이 딱 이 음부에 나타나시니까 귀신이 깜짝 놀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도로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육체는 100년 삽니다. 그전에는 1000년까지 살았었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100년 사는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100년 사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 보셔봐요. 60살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사라져요. 욕심도 생기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70이 넘어가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더 힘이 들고 육체가 이제 시들어져 가요. 그거 더 넘어가니까 이제는 한사가 다 자신감이 없어요. 의욕도 없어집니다. 왜? 육체가 이미 멍들어 가기 때문에 영혼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람이 산다고 해봤자 80년 보통 사는데 80년 사는 중에서 사는 것만 80년이지. 어떤 분은 93살인데 지금 누워서 살아요. 닌기로 맞고. 그리고 생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살았다고 볼 수가 없죠. 자기 혈육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살아가 있는 거지. 저기 요양원에 가서 누워서 닌기로 맞고 그리고서 거기서 주사 맞고 생만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인생 살아봤자 60 삽니다. 60 사는데 나머지도 사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1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는 배우고 마음껏 자기들이 나타내죠. 그 30살까지는 무엇을 이루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40, 50, 60, 30년 사는 거예요. 마음껏 막 살고 싶고 해봤자 30년, 40년 사는 인생인데
그게 뭐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보면 분명히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그 영혼이에요. 예수 믿더라니까 믿지 않고 그렇게 분수 떨고 다니던 그 귀신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세상 신에 대해서 이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육체의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 이방인들도 육체의 시대만 살았습니다. 영혼이 뭔지도 몰랐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영혼이 나다, 이걸 분명히 알아서, 아니 집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하던 그 나의 혼이 나예요.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납니다. 혼이 나예요. 정신이 나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을 붙여줘서 영혼이 됐어요. 그 영은 앞으로 육체가 될 하나의 보이지 않는 육체입니다. 영혼이 돼서 그 영혼이 이제 육체가 끝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던 그 혼이 그대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혼 그대로 가지고서 부활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활할 때도 몸이 없이 부활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육체로 부활합니다. 문이 다 잠겨 있지만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런 식으로 부활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로, 육체는 보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로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예수를 믿는다면 확실히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상태를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아는 것이지, 그거 모르고 우리가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귀의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 세상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희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힘들어하고 질병에 허덕이고 하는 것들은 사주팔자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육체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지만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권고하시는 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해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때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 가서 양고기를 너희들은 먹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내가 너희들은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에요. 그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아나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육체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한평생 살지만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영혼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930년을 살았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바로 죽어버렸어야 되죠. 그 육체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930년을 살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러서 넣어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한 그 생명, 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으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것도 몰라.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 영이 있어. 영이 있는 너희들이 마귀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은 영을 내가 살리려고 왔다. 죽은 영을 살리려고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가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가 얼마나 다르냐. 우리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마귀의 종살이를 했었어요. 마귀의 종살이.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서 돈이 무서워서, 건강이 무서워서, 권세가 무서워서, 아예 이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농락하는데 거기에 팔려서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 돈 벌으려고. 이게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육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 이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지만 이건 예표다. 내가 죽을 것에 대한 예표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나는 에덴에서 태어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애기들한테도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거 모르면 참으로 어리석지요. 세상 것이 너무 막 커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언제 죄졌는가? 아니 내가 언제 죄졌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어요. 인간은 아담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퍼졌어요. 호박씨 하나가 온 박씨 하나가 지붕을 덮듯이 그 하나, 아담 하나로 온 인류가 탄생됐어요. 다 유전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 그죠?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나도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내가 지금 2000년도에 1000년도에 1900년도에 내가 지금 태어난 것 뿐이지 내가 그 안에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나도 먹어버렸다 그 소리.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해결 안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거 해결 안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마귀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내 영혼이 죽어가지고 캄캄한 곳에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어떤 죄다 지면 사망입니다. 죽어요. 언제 죽었는가? 마귀가 언제 죽였는가? 선악과를 먹을 때 죽었어요. 자 보시봐요.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가시적으로 쉽게 얘기할 때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멀쩡해요. 멀쩡한데 손이나 발이 떨어져서 피가 다 흘러내려갔어요. 피가 흘러내려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라고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있어요. 피와 생명은 일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거 다시 살려야 돼요.
우리 육체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의 피가 부족하면 피를 수혈시켜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었던 것들이 예수 피를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는 진리가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근본입니다. 오늘 처음에 오신 분 어떤 분이세요? 그분들은 확실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서 혹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구원이 확실치 않고 아직도 내가 뭐로 손해다는지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로 예수 믿어요? 여기 무슨 마음 편하려고 여기 옵니까? 마음 편하지 않아요. 여기 와봤자요. 여기 와봤자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살려고 오는 곳이에요. 내 영혼이 죽은 거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살리려고 오는 것이라고. 그러려면 너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야 돼요. 돌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기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세상 발 디뎌놓고 하나님께 발 디뎌놓고 양발 디디면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근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내 육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육체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거룩해져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내 영혼이 거룩해지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받아 먹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피를 받아 먹습니까? 어떻게 받아 먹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피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살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아 먹고 예수의 피를 받아 살을 받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얻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에덴에서 지은 그 죄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온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안 어려워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서 이제 그 일을 그대로 해야 되죠. 부부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식을 올려야 됩니다. 예식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결혼했습니다라고 나타내듯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이 같이 들어가고 부활이 같이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장사치해지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부활이 다시 받아서 영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제사에 대한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제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이 제사 때문에 이 우리나라 제사는요, 이것은 유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온 게 아니라 유교에서 온 건데, 유교에서 어떻게 왔냐? 부모를 공경하는 삼방오륜,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마귀가 이것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용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에 그 뒤에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그 절을 받아먹고 거기 드리는 그 제사상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을 그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귀들이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부모께 제사 드린다는 그 명목으로 귀신에게 절하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불교도 사실은 제사가 없어요. 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만 이것이 특히 나타나서 외국 같은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동양에만 이것이 나타나서 이것이 굉장히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경외한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그때 살아계실 때 좋아하는 거 음식 잡수시고, 그랬으니까 그분에게 좋은 음식 갖다 놓고 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와서 잡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와서 잡수시면 죽으면 끝입니까? 귀신 됐잖아요. 귀천을 떠돌아 다니잖아요. 아니 귀천 떠돌아 다니는데 어떻게 죽으면 끝이요? 자기도 죽으면 끝이요? 자기도 죽으면 귀신 돼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됩니다. 조상이 와서, 자손들이 와서 밥 먹여줘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되지 않아요. 바로 낙원에 가가지고 계셔요. 꿈에도 안 나타납니다. 꿈에도 안 나타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지 오래되는데도 아버지 어머니 한 번도 꿈에 나타나서 어떤 힘들 때 한번 만나려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보셔봐요. 꿈에도 나타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엊그제 우리 사모님도 내 장인이죠. 장인 장모님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지고서 어질어질하고 죽겠다고 나 귀신 쫓아달라고 장인이 들어왔어요. 장인이 야 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게 뭐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죽으면 절대적으로 끝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영이에요. 영.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적어도 3, 4대까지는 이 세상에 구천을 떠돌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영원한 무적행,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바로 낙원에 가요. 있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려주는데도 교회가 무슨 어디 서방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하나 가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왜 이제 믿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사하는 것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고 이게 문화고 하나의 부모에 대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가 안 와도 기우제를 지내요. 기우제를 누구한테 지내요? 이방신한테 지나잖아요. 이방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인데 그분이 비를 주고 그분이 공기도 주고 그분이 모든 걸 다 우리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죽은 조상이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잘 살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육체도 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요? 육체도 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고 어떻게 육체가 없는 자가 그래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라는 미명으로 하나의 부모라는 미명으로 그분이 나를 농사 잘 지켜줬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릅니다. 살아계신 부모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 부모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프다 가면 저기다 맡겨놓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돈 한 푼 얼마씩 붙여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푸대접하고 부모 대접 취급도 안 해놓고 있다가 죽기만 하면 와가지고 아이고 해가지고 돈 받아가고 죽기만 하면 언제 이렇게 효도를 했는지 제사 지내고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엄마한테 찾아가지도 않아. 그래놓고 죽고 나면 제사 지낸다고 찾아와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서도에 한번 가시면 다시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나를 참으로 어떻게 키웠어요? 우리를 어떻게 키웠냐고. 진자리 마른 자리 참으로 그때 내버려도 되고 어디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려움인에도 그렇게 키워서 좀 어른이 돼서 나라가 못 살으니까 조금 잘못 가르치고 밥 잘 못 먹겠다는 거, 이런 것 뿐이지 뭐가 부모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지금은 귀천거리가 돼. 천덕꾸리가 된다고. 천덕꾸리라니까 부모가. 내가 늙어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늙어보니까 내가 사모보고도 그래. 지금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뭐 손해볼 거 있어요? 우리 둘이 죽는다고 해서 걔들이 무슨 뭐 대단한 거 어려운 거 있어요? 오히려 빨리 죽는 게 낫지. 살아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살아있으니까 뭐 돌봐줘야 되고, 아프다면 걱정되고. 그렇지. 차라리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면 얼마나 편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고 죽기만 하면 난리치는 거야. 죽기만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죽기만 하면 막 여기저기 부조 다 돈 내서 돈 달라고 그러고, 죽기만 하면 제사상 차려놓고 굉장히 효도하는 짓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살아 계실 때 부모한테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다 해야 돼요. 죽으면 그때는 내 것이 아니요. 이미 영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마귀한테 거냐 하나님 그냥 둘 중에 하나 딱 가져갑니다. 나라 자체가 달라요. 이 세상 나라하고 영적인 나라가 자체가 다르다고. 달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 소속 가버리고, 예수 믿는 예수 앞에 가버려요. 그 끝입니다. 단이라는 게 붙죠. 나를 그동안 키워주고 나를 살려주고 했으니까 그분을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뭐하러 음식 차려놓고 뭐하러 거기다 절하고 그럽니까? 그 귀신들이 와서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날 앉아서 자손들에게 니네 할아버지는 이랬고 니네 할머니는 이랬던 분이라고 이렇게 추억하고, 그분이 있을 때 덕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다 절해서 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다 죄짓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복과 저주는 신명기 23장에도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두었노니 네가 네 자손을,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지금 택해야 돼요. 육체가 있을 때 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 그때 가서는 귀신이 돼서 죽어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입었을 때 택하는 것이지, 이거 끝나면 택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데서 목사가 무슨 큰일이 생기고, 누가 안 믿는 데도 무슨 생긴 일입니까? 먼저 믿는 자가 그것이 분명히 있는 확신이 않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저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목사는 대언의 영이 있어요. 오늘 말씀 이거 맞들 붙들고 대언의 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안 오십니다. 영원토록 그분 안 오셔요. 그분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지금은 대언의 영, 목사들의 대언의 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거룩해졌지만 거룩해서 육체만 다시 거룩해져 살아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거듭났다 그 소리.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걸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못 가요. 언제 가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죽을 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믿을 때, 그 심판받을 때에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봐서 그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넣어버려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아예 지금 믿음이 거듭나야만이 내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룩하게 구별해서 육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율법을 그들을 받아서 율법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깊이가 있어요. 어디를 보면 되는 거요? 오늘 본문 10장. 10장이 지금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이 제사 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어디를 한번 보는 거요? 자, 시편을 보시봐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시편과 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를 낳아야 되는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시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또 바알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얼마나 처벌하니 일마다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어디를 보는 거니? 신명기 25장을 보세요. 신명기 25장.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을 시편에서 얘기했고 이 민수기 25장을 지금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제사 음식을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요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신을 지금 시방 제사 음식을 먹고 신들에게 전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바알부울이라는 것은 이 마귀 대장을 얘기해요.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르에게 부속한 자를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희망분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목전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이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을 그들에게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여기 시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지금 본문에 어디를 보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 시편 몇 장을 보는군요. 거기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서 10장 14절부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며 내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에게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에서 그 모압 미디안 여자들이 그 스트립쇼를 하는데 거기 가서 그 우상 재물을 먹고 그들을 거기서 이방 재물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일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2만 3천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들이 뭐 얼마가 돼? 60만 명이잖아요. 어른만 2만 3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었어요. 연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연병 드는 것이 어디 뭐 병행균 와서 들어와서 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였다니까. 오늘 그 얘기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면 지금 여기 성찬은 주님과 주님의 잔을 내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과 한 상을 통해서 먹고 마셔놓고 또 가서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의 상에 있던 걸 먹으면 네가 한 몸을 가지고 한 영을 가지고 어떻게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시는 분이고 없는 분인데 네가 이길 자가 있느냐. 그렇게도 네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라고.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더 할 것이 있는데 탐심이라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탐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탐심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외에 자기 스스로가 탐심을 부려가지고 잘못돼가고 있으면 회개하라니까. 그거 회개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우상, 탐심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는 대부분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 걸 크게 생각합니다. 문화 문명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그 소리. 그렇다고 해서 거지로 살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면 주를 선택해야 된다 그 소리.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일날은 주의 날이니까 이 날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거지가. 오늘 하루 100만 원 준다면 오늘 나올 사람 많지 않을 거요. 100만 원 오늘 와서 잠깐 있다 가면 100만 원 줄게. 다 그리가지 이리 오겠어요. 그럴 때에 과연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생각을 성령으로 내가 사장시켜야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체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탐심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이겨야 돼.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르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마음에 내 스스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세상 것이 나보다 커 보이면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큰 수지가 맞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천국에 가는데, 그걸 아직도 못 믿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참으로 내가 이제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몸을 성결케 하고 정절을 지키듯이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으로 정절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